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제가 좀 시간을 좀 늦춰갖고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 시간 동안 볼 텐데 이 긴 거를 이 짧은 시간에 보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 특징하고 전체 보기 관련돼서 그리고 복음에 나타났던 내용들만 조금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뭐라고 해놨냐면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세주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말씀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고 아까 이제 마가복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그랬는데 복음이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죄의 문제를 앞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님 그분이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니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아기 예수님을 들고 있는데 보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지만 내가 오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 그게 계시록에서의 고백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 예수님께 있는 거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은사 같은 거 얘기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혜사 얘기도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옷이 없었어. 불같이 임하옵소서. 나는 네 안에 있는데 뭘 자꾸 내려오라 그러냐.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참 답답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능력 좀 주옵소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능력을 자꾸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신 거예요. 야,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건데 내가 무슨 007 가방에 능력을 갖다가 갖고 다니지. 포켓몬 그 볼 갖고 다니듯이 갖고 다니면서 너한테 옛다 사랑이다, 옛다 신유다 그렇게 주는 줄 아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보시니까 안 갖고 내려오신 것 같은데 가셔서 좀 가져다 주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말 속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근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 누구시냐? 예수님 그분이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의 구세주에게. 그러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질 때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 그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는 이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요? 두로와 시돈으로 데가볼리오 이방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베레아로 유다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보는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 이제 마가복음에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이 강조되어지며 너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져라 고난받는 그들에게 그 로마의 네로의 압제 가운데 너희들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으로 죽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또 이제 그 누가복음의 독자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이게 또 무슨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자 보시면요 누가에 의하여 카타루칸이라고 했는데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사도가 전도 여정 2차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성경 저자가 40여 명의 성경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 사람입니다. 이방인 사람이었고 의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이어서 쓴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이 예전에 공부할 때 교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냐면 로마까지의 여정. 그래서 3부가 있었는데 로마에서 서바나까지의 여정에서 원래 계획은 3부작을 계획을 했는데 마지막 3부를 쓰지 못하고 2부까지만 썼. 그런 이제 뭐 저희 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여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도 여정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지,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가 썼는가? 이방인 누가가 썼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기록자 누가 빛나다 말씀드렸습니다. 수리아 안독 출신의 이방인 의사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2차 전도여정에 만났고, 그리고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는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오빌로 가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정하기는 이런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봤더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가 복음서를 썼다면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책을 썼다고 한다면 누가가 이것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예? 이방인에게요?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닌데, 누구에게 보냈을 것 같냐면 누가가 세웠던 교회들, 바울과 사도와 함께 세웠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 아마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분명히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연금된 것까지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어져 있을 동안에 그 누가는 자유롭게 그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때부터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을 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연금 상태 갈 때까지 그 복음서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기록해서 기록하고 로마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도행전까지 이어서 썼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붙잡혀서부터 연금 상태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누가가 그때 써서 로마에 가서 썼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 쓴 완성된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았겠지만 누가는 그 이후에 어디 가서 사역을 하냐면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이런 교회들, 그 바울 사도와 함께 세웠던 그 교회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누가였다고 한다면 그 말씀들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졌을 거냐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그 말씀들이 전파되어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이방인이죠.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언제나 뭐였냐면 먼저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바울 사도를 박해하고 나면 이방인들을, 그때 이제 같이 들었던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 교회들은 대부분 이방인 교회들이었거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거를 통하여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가와 함께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지원하고 후원했었던 교회들,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도왔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차지하겠고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기억하며 그 전도 여정, 복음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어떻게 우리까지 왔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 거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들이 듣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로마에서 참수당하여 순교당하여 죽지만, 이후에 사도들도 순교당하여 죽지만 그들이 떠나고 남은 교회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된다? 그들의 사도가 갔던 발자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그러한 의미가, 수신자들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또 전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배경을 보면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것은 처음에 아람어로 번역을 썼다가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레반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레반트 지역,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시리아, 아수르, 그 셀류코스 그쪽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해서 그쪽을 보통 아람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다라고 그러고 레반트 지역이 아람어라고 하는데, 헬라 지역은 그리스 쪽이니까 이 그리스 아시아 지역 이쪽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지역은 전부 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지역, 누가도 함께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해서 이 레반트 지역의 지리나 sem정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경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스토아 하파나 에피쿠로스 하파 같은 철학적 사조가 성행할 때였기에 기독교 신의 역사적 진실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단에 출연을 할 때 그 서신서 가운데 이단의 출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서신서가 골로새 편지입니다. 골로새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단,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으로서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단들의 문제 때문에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지역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 이러한 학파들,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영지주의 같은 이런 학파들이 많이 만연했던 지역들입니다. 철학적으로, 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데 우리가 추측해보는 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관한 복음의 진전성을 상세하게 연구해서 이방 세계에 기독교를 전하고 있다. 왜? 데오빌로 각하, 로마 총독이거든요. 그렇게 추정을 하니까 로마에게 변증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라도 총독이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판정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죄가 누구에게 있냐면 빌라도 총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돌리고, 뭐 그러한 것들이 누가복음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로마 사회 안에서 아직까지 기독교가 정식으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박해받는 종교로서 인정받기 전, 정식으로 그렇게 취급당하기 전에 로마에서만 네로에게 그랬었고, 나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가서야 83년 가서 황제 숭배를 갖다 강요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나서야 로마 전 지역 사회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해서 탄압이 시작되는데, 그거 전까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 세계에 기독교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로 보면 58년에서 63년경입니다. 63년이냐?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연금 상태까지 되어지는 것 해서 63년이다. 그러니까 마테마가는 68년, 66년 했거든요. 68년, 66년 했는데 이건 63년이니까 제일 늦게 쓰여진 게 가장 적기는 하지만, 순서상으로는 보통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순서상으로는요. 예루살렘 파괴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압송에서 셋쯤에 전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을 맺는 것, 바울 사도가 재투옥되는 게 64년 되기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록 목적 보시면 앞서도 뭐 다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다시 한번 보면, 역사적 진실들과 교훈들을 차례대로 기억하여 데오빌로가 배운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독자에게 인자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구세주이심을 알려주려 오셨다라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가운데 저기 로마 사회 한 귀퉁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다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면 온 세상의 구세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신년이 성취됨을 알리기 위하여 소유계층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목적이 들어갑니다. 특징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성이 강조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다. 이방인도 구원에 포함된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인성과 사람을 향한 연민이 강조되고 있다. 특징 가운데. 그리고 탄생과 계보, 그리고 성장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사가랴, 안나 예언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 종종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구속 사역 강조와 이사야 53장과 40에서 60장을 언급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전도 여정이 길게 확대돼서 기록되어져 있다. 가장 이제 그 전도 여정이 여행을 해서 이렇게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정이 가장 자세히 이방인까지 돌아가는 여정들이 가장 긴 거는 3년 차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년 차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이방 지역을 많이 가셨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나 일대기를 그릴 때, 만들 때, 영화를 만들거나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리고 우리가 그 더 바이블인가요? 영화, 그 성경을 영화로 만든 것 가운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있어요. 근데 마가하고 마태는 처음에는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연대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보통 이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대를 그리기에 이렇게 가시면서 말씀도 전하고 이 일 다음에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있고 그렇게 차근차근 되어지는 것들이 이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넘어가서 전체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보기. 예.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합치면 몇 장이냐면 52장이에요. 52장. 분류로 치면, 개인이 쓴 책으로 치면 바울 세우신 13권보다 분량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성서에서 그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사도행전도 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좀 누가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분량으로 친다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증거가 1장부터 4장 13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분에 대한 증거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여정입니다. 4장 14절부터 23장 56절까지가 뭐냐면 예루살렘까지의 전도 여정입니다. 어떻게 묶여 있냐면 갈릴리 전도 여정, 사마리아 전도 여정, 유대 베레아 전도 여정, 예루살렘 전도 여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갈릴리 전도 여정이니까 이 갈릴리 전도 여정은 갈릴리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두로와 데가볼리 갔던 이야기까지 포함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었던 지역의 전체를 돌아다닌 이야기가 갈릴리 전도 여정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전도 여정인데 1년차 사마리아 전도 여정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아름다운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3년차째 사마리아에 갔을 때는 사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제자 가운데 저거 불 내려서 다 태워버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그때는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온 유대아와 어디요? 사마리아도 가라. 빌립 집사가 어디를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죠. 사마리아 전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이, 그 사마리아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인들보다 더 싫은 사마리아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대한 관심과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전도를 했었고, 그것을 확인하러 누가 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 여정이 9장 51절에서 10장 37절까지고요. 10장 38절에서 19장 27절까지가 유대 베레아 전도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로부터 3년 차였으니까 베레아에 머물면서 유대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있어지는 이야기들이니까 여기에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베다니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식사 대접 초대해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할 때 그때 한번 나오고,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산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그때 마리아 나오고, 이 베다니 마리아가 그렇게 나오고, 성경에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처음 만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서 만났던 7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마리아 마리아 하니까 합쳐놓은 거죠. 합쳐놔서 귀신 들렸던 창녀였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발에다가 향유도 뿌리고 머리로다가 머리카락으로 발도 닦고 발에 입맞춤도 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처음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하고 그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랑 베다니 마리아랑 막 뒤섞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막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요아스가 아달랴가 죽일 때 요아스를 도망을 갔는데 던졌는데 그 시녀가 받다가 떨어뜨려서 요아스가 다리가 부러져서 요아스가 쩔뚝거렸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요아스 무비보셋하고 섞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받을 때 잘못해서 눈가를 찔러갖고 한쪽 눈이 애꾸가 돼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한쪽 눈이 애꾸가 되어서 관심법 내가 너를 다 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궁예하고 섞어 놓는 거죠. 성경을 정신없이 듣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졸면서 이렇게 하다가 듣다가 보다 보면 이제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더라고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또 살려내시더라고요. 또 어쨌든 4장부터 23장 56절까지 23장까지가 전도 요정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갈릴리 전도 요정, 사마리아 전도 요정, 유대 베레아 전도 요정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제 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나사로 살린 이야기도 있고 삭개오 이야기도 있고 실로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유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 전도 요정이라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서 올라가시고 나서의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19장 28절부터 23장 56절까지의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도 요정이라는 이름으로 다 넣습니다. 저희가 전도 여행이라는 말을 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하는데, 오늘날 전도 여행 가면은 가갖고 조금 사역하고선 관광하고 오는 걸 전도 여행이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하신 그런 수준으로 생각할까봐 저희가 여행이라고 막 싸웠어요. 여행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그냥 여행하자고 그러고, 무슨 말로 하냐 그러다가 여정이라는 말로 다 바꿨습니다. 여정이라고. 전도 여정.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 여정. 예수님께서 시간 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 나실 때 가셔서 관광하지 않으셨어요. 바울 사도께서도 한적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 여정이라는 말을 써서 혹시 이게 생소할 수 있어요. 왜 전도 여정이라고 할까? 이제 사도행전 가서도 이제 저희가 1차 전도 여정, 2차 전도 여정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는 전도 여정이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 베레아와 예루살렘까지 전파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들을 다시금 이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승천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이 누가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러한 약속을 전해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증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전도여정,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보면 앞에는 구원의 복된 소식,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의 복된 소식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가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 가운데 몇 가지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앞에 이제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 같은 것보다 잠깐만씩 조금씩만 본다고 한다면, 이제 기록 목적부터 아예 밝혔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겠다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나오고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의 예언부터 예수님의 탄생 쭉 나오죠. 그리고 시몬과 고백, 안나의 고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보기는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보았지만 고백하기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몇 가지, 요절 몇 가지, 약속 몇 가지, 언약 몇 가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이 그분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 그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신뢰라는 말을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게 믿으십시오 하면 무엇을 믿어요? 그러면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시냐고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잘 믿어. 못 믿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리고 왜 못 믿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청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신뢰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뢰를 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알아.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네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아가라.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믿는 것 앞에 그 다음에 무슨 단계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신뢰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신뢰거든요.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나 먼저 되어지는 건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죠. 도둑놈으로 알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저 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나쁜 놈으로서 그럴 수는 있죠. 나쁜 놈으로 신뢰할 수도 있어요. 저 놈은 나쁜 놈인데 반드시 지가 한 얘기는 하는 놈이야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신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쨌든 그 하나님에 대한 거. 오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만민 앞에 예배하신 곳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 구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이방을 향한, 만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있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우리가 한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십니까?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아담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충만함을 요단강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일들을 하셨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관련돼서 있고 갈릴리 전도 여정 보시면 사역의 시작부터 갈릴리에서 환대받으시고 나사렛에서 배척당합니다. 이것은 언제적이겠습니까? 1차 때 이야기입니다. 공생의 1차 때 나사렛, 갈릴리에서 환대받으시고 나사렛에서 배척당했다. 8개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적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갈릴리에서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봤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 강요하니까 지식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귀신도 알아요. 근데 아는 귀신은 하나님을 영접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예배했냐면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하나님께 회개했냐면 회개하지 않았어요.
구세주로 예수님을 알지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안 다음에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접해야 돼요.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냥 아는 것에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귀신도 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귀신도 믿는데요. 믿는다고. 구세주가 하나님이 심판자인 줄 믿는. 믿음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믿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나가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가는데 나는 딴 데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딴 놈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1년,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에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세병자 귀신이 들린 자, 열병을 고치고 귀신이 고치고 장묘병을 고치니까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각세병자 고쳐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조차도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이 일을 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할 때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었어요.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갔던 그 길, 누가가 갔던 그 길,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 예.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래서 부활승천까지 나오고 부활승천 마지막에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좀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엠마오길을 가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가시고 제자들만 남고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그들에게 율법,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와 예언서를 가리키고 시편이라고 하니까 시가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면서 무엇이냐면 결국 구약성경 39권의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 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좀 깨달아라. 뒤통수 때리시거나 전능하시니까 그냥 머리를 만지고 지지해갖고선 다 알게 하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으신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분부할 가르친 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님이 가졌습니다. 아까 이사야서의 삼중회복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갈 때는 누가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마가복음에서는 죽으라고 했고 십자가를 들고 죽으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고 했고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그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여러분들과 저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